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9페이지쯤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서는 나름대로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한국 사람이 있는 삶의 원리, 가치관이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다. 어디서 사느냐, 어떤 환경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눈높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어린아이가 볼 수 있는 것, 어른이 볼 수 있는 것 분명히 다릅니다. 물구나무 서본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는 아마 물구나무 서본 경험이 다 있으시지만은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어렵더라고요.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물구나무 서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보이나 하고 한번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거꾸로 보이더라고요.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은 똑같지만은 내가 거꾸로 서서 보니까는 세상이 거꾸로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항상 북극과 남극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런데 북극에서 한번 보세요. 지구본을 뒤집어 가지고 북극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산 밑에서 바라보는 이 산의 모습이 다르고 공중에서 비행기를 타고 산을 보는 모습은 똑같은 산인데 전혀 다른 느낌의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에는 계속 바다를 나가다 보면 낭떠러지기가 있을 거다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면서 저녁에 지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은 항상 어디선지 모르지만은 지구를 돌고 있구나. 지구를 태양이 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하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좀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죽였어요. 가짜가 진짜를 죽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던 거지요. 봐라, 눈 뜨고 봐라. 태양이 지구를 돌지 지구가 태양을 도냐? 해가 어디서 뜨냐? 보이지 않냐? 저기 있던 게 저쪽으로 넘어가잖아. 그들은 자기의 경험, 인간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확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 만사를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다른 입장에서 보는 것은 매우 달리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만이 전부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지요. 자기의 입장에서 본 것뿐이지 자기 입장에서 본 게 진리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관찰하고 본 것을 진리라고 굳게 믿고 우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존중하면서 화평과 조화를 이루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합니다. 근데 모간한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과 틀린, 자기 견해와 틀린 사람을 적대시하며 공격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과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는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것이 그게 옳다고 믿어요. 자, 밤에 잠을 잡니다. 꿀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 밤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에서 보초를 쓸 때 왜 이렇게 밤이 길게 느껴집니까? 휴가 왔을 때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근데 제대를 앞두고서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우준이가 이제 한국에 와서 지내는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갈 거야. 그런데 올 때, 나 이제 집에 간다. 그랬을 때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2시간까지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밤인데 사람이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씨도 그래요. 소풍 가는 아들인 날씨가 해가 쨍쨍하면 오늘 좋은 날씨다 그럽니다. 그러나 모를 심어야 되는 부모는 날씨가 태양이 쬐는 게 아니라 비가 오기를 사모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좋은 날씨가 아니라는 것이죠. 경찰은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에게 있어서 경찰은 아주 불편한 존재입니다. 가로등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산골짜기에 가로등이 생기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범죄자들은 그 가로등 때문에 불편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나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관점에 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관점에서 보는 것과 내 상태에서 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이놈의 세상 망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살기 좋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에 달라서 그래요. 정치인들의 서로 다른 의견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처한 생각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잘못 보면은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고마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고 비판적으로 살고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세상을 거꾸로 보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잘못 보고 어떠한 사안을 잘못 보는 이 착각이 바로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현대인들이 지식이 얼마나 향상됐습니까? 경제적인 수준이 대한민국이 G7에 들어갈 정도로 그 위상이 대단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복지수는 어떻습니까? 행복지수는 바닥에 떨어져서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부끄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삶, 제대로 잘 사는 삶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이슈가 되는 게 동성애지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왜 어때서?
뭐 자기 좋아서 하는 거 그냥 하면 되고 그 사람들 비난할 거 없고 그 사람들 존중해야 되지 않아? 이게 대세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죄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이루는 삶의 원리는 인간 중심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은 옛날 사람이 보면은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가치관과 인생관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맞아, 너네들 틀려. 그럼 그들은 뭐래요? 우리가 맞아, 너네들이 틀린 거야. 그래서 문화적인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를 가치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가 옳은가요?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왜요? 진리에 근거한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문화가 충돌하듯이 세상 나라를 이루는 이 원리와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가치관과 원리는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이 문화와 가치관이 옳다고 굳게 믿고 그걸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제도 우리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한 딸은 미국에 살고 한 딸은 독일에서 살고 오랫도록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쪽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되었어도 거기서 살고 있는 그 딸의 의식은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뼛속 깊이 대한민국 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나라를 이루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이거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걸 포기하고 폐기 처분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고 믿음의 생활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고 믿음의 생활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다. 자, 제가 뒤집어서 얘기할 테니까는 여러분이 한번 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명확해야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달리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의 일상,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치관과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신을 온전히 비운 후에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가장 작은 자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가치관이고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의 그 주장과 삶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과 군중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고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손해보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이러한 삶을 사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왜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손해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 반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주일날이면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를 드린다. 이건 너무너무 손해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볼 때에 모든 만물은 자신을 위해서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모든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지체가 그렇습니다. 손과 발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있듯이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은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눈이 눈만을 위해서 살고 귀가 귀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이 몸이 정상적이겠습니까? 모든 자연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자연의 균형은 깨지는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연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갈등이 벌어지죠. 경제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돈이 돌아야지 됩니다. 돈이 돌아야지 경제가 부흥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워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으니 곧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고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어느 때서부터 불행하게 됐습니까? 인간이 남을 위해서 사는 본연의 자세를 이건 마이너스야라고 폐기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로 아주 똑똑하게 선택할 때 그때부터 인간은 갈등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죄가 탄생하고 불행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죽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죽지 않습니다. 사해는 모든 물은 받아들이되 보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물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갑니다. 그러면 거긴 많은 고기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성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바보같이 산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배워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도 고생하면서 평생을 힘들고 연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자다, 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성자라고 얘기하고 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삽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야, 형제지간에 싸우면 안 돼. 양보해야 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바보같이 사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족끼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남과는 전혀 그러면 안 된다는 이 모순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모순의 삶 속에서 인간은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진리를 따라 살기를 거절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인간은 불행하게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임채열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자기가 많이 번 것 가지고 양주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트리랜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거기 와가지고 가족들이 거기 와서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놀도록 그걸 만들었어요. 다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그러지 말고 빌딩을 하나 지면은 너 참 돈 대박 터뜨릴 거야. 근데 이분은 나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드리랜드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와서 행복하게 노는 거, 그거 보는 게 난 더 좋아. 그래서 그 일을 고집하다가 150억이라고 하는 빚을 지고 지금 살고 있대요. 그래도 그걸 포기 안 해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짓을 하지만은 그 사람은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이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가정들은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님을 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 삶들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복? 탐욕의 행복.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식이야 어떻게 되든지, 내 부모야 어떻게 되든지, 내 형제야 어떻게 되든지 내 이익만 챙기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그게 행복이야. 이 거짓말을 진리로 믿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9절서부터 읽었는데 27절부터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죄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고 싶습니까?
아멘하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가치관을 사람은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말은 아멘 해놓고 속에는 너 나한테 요렇게 했지? 그러니까 나도 요렇게 할 거야. 너 나한테 요렇게 섭섭하게 했지? 나도 너를 요렇게 섭섭하게 할 거야. 너 지난날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안 찾아왔지? 나도 안 찾아갈 거야. 너 그때 부주 5만 원 했지? 나도 5만 원밖에 안 할 거야.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네 입밤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며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는 것이며 대접을 받기 전에 먼저 대접하라.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랬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본을 따라서 그의 가치관에 의해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주중에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니, 심하게 얘기하면 1년에 한 번을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나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에게 먼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습니다. 성질이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불편한 데 식사하시면 소화가 잘 안 되지요? 소화가 잘 안 돼요. 편안할 때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데 불편한 마음으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누굴 향하여 원망과 저주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몸이 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논리지만 그 당연한 논리에 의해서 내가 병들고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인생을 불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니까 시진핑이 홍콩에 갔는데 그가 가는 길에는 장벽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홍콩 반환 25주년인가 그 기념식을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행정관 한 대사람 모아놓고 거기서 연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홍콩에서 자는 게 두려워서 딴 데서 자고 또 와서 그런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랬어요. 시진핑이 무엇이 무서워서 이렇게 했을까? 무엇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테러를 당할까 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꼭꼭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다른 사람과 혐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대문을 열어놓고 삽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코지한다, 나는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나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꼭꼭 숨어서 지하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면서도 한 침실에도 자지 못하고 침실을 바꾸가면서 삽니다. 남을 해코지 않은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해코지를 당하는 사람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치 아니하면 스스로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에도 인간들은 마음의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저주하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일 자신의 약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악한 씨앗을 심는 셈이 되어 그 결과 죽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실망도 포기도 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다 보면 복을 거두어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는 더욱 그리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환영받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길이 인간들이 환영한 길이 아니었듯이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회피하는 그 길입니다. 거짓말을 당연히 여깁니다. 사기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는 것을 그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는 것, 그런 세상 속에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나도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몇 배로 더 공격하고, 그건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네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네가 거짓을 당하고 손해를 그냥 보고 살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했으면 그냥 당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바보같이 살라는 얘기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원리는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둘러둘러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선언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바보같이 사는 겁니다. 어찌 보면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역행하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역행하면서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경험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의 가치관을 통해서 봤을 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의 가치관에서 봤을 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짝이 없고 손해보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어리석은 인간들, 교회 나가서 하나님만 찾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람을 미치광이로 취급했어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사람을 마귀에 걸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치부했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봐요. 바보, 천치,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진리가 진짜 진리야. 당신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않든지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갈 거야.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라. 주변의 사람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아도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늘 목도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참 설교가 되게 짧게 끝나지요. 너무 힘들어할 사람이 있을까 봐. 예. 그래서 그냥 설교를 반토막으로 꽉 잘라가지고 오늘 설교를 반만 왔어요. 반만. 그런 줄 아셔. 예? 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진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곰곰이 되씹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11조를 드리고 성경헌금을 드리고 맥주 감사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의 믿음에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며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은 이 고난과 역경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결과를 보고서 확신에 찬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